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라는 사실을 고독, 외로움, 혹은 약함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이 되고 나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채우고 빛나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종종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자신을 직면하고 진정한 나를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완벽함이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성장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자립과 강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힘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의 내면에서 힘과 지혜를 찾도록 이끕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미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내쉬며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짧은 명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강함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와 지혜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삶은 혼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죠. 혼자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외로운 현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책임은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혼자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유는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연은 혼자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바람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의 도움 없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조화로운지 보여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속에서 위대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예술가들, 어려운 역경을 홀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혼자가 주는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고독 속에서 불멸의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장애를 딛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혼자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들입니다. 혼자는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은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 혼자가 주는 자유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 때 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고독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혼자라는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자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며 혼자 떠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임으로 인해 얻는 자유와 독립성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혼자라는 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본질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조언,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또는 특정 환경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면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고 키우고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 그리고 스스로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그 과정은 삶의 진정한 중심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빛을 가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우리 안의 빛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빛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축적된 작은 성공은 결국 자신을 믿는 힘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세운 약속을 지키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행에 옮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빛처럼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면의 등불은 우리가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삶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그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자신을 믿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길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고 그것을 밝히는 삶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고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법등명, 즉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구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과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우주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자연의 순환이 어김없이 반복되듯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멀리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상 속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우리의 관찰력과 배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와 혼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과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진리를 배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자연의 힘, 즉 진리의 법칙에 따릅니다. 농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과 농사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삶을 대할 때 진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외적인 기준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 명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와 트렌드에 대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때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과 성찰 그리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수행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진리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순간, 혹은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등 모든 순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과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된 진리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자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등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큰 지혜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기준이 됩니다.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진리를 등불 삼아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사회는 연애, 결혼, 혹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통해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과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자기 개발,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존재합니다. 그 빛은 때로 어두워지거나 희미해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두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빛나는 등불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강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라는 사실을 고독, 외로움, 혹은 약함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이 되고 나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채우고 빛나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종종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자신을 직면하고 진정한 나를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완벽함이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성장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자립과 강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힘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의 내면에서 힘과 지혜를 찾도록 이끕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미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내쉬며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짧은 명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강함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와 지혜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삶은 혼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죠. 혼자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외로운 현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책임은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혼자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유는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연은 혼자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바람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의 도움 없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조화로운지 보여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속에서 위대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예술가들, 어려운 역경을 홀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혼자가 주는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고독 속에서 불멸의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장애를 딛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혼자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들입니다. 혼자는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은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 혼자가 주는 자유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 때 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고독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혼자라는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자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며 혼자 떠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임으로 인해 얻는 자유와 독립성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혼자라는 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본질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조언,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또는 특정 환경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면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고 키우고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 그리고 스스로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그 과정은 삶의 진정한 중심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빛을 가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우리 안의 빛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빛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축적된 작은 성공은 결국 자신을 믿는 힘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세운 약속을 지키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행에 옮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빛처럼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면의 등불은 우리가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삶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그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자신을 믿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길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고 그것을 밝히는 삶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고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법등명, 즉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구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과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우주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자연의 순환이 어김없이 반복되듯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멀리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상 속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우리의 관찰력과 배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와 혼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과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진리를 배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자연의 힘, 즉 진리의 법칙에 따릅니다. 농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과 농사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삶을 대할 때 진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외적인 기준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 명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와 트렌드에 대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때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과 성찰 그리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수행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진리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순간, 혹은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등 모든 순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과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된 진리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자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등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큰 지혜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기준이 됩니다.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진리를 등불 삼아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사회는 연애, 결혼, 혹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통해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과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자기 개발,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존재합니다. 그 빛은 때로 어두워지거나 희미해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두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빛나는 등불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강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